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게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길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제 양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이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화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당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고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네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했다 하니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한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행한 바 더 어려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십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말을 한다. 무익하나마 부득불 말을 한다 이거야. 무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많은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계시의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지라도
너희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내가 부득불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부득불 드러나야 그 다음 파스에 가고 그 다음 정거장에 가서는 네가 하나님의 달려나가는 열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미리 말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오늘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드러나라 드러나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이거야.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갔는데 사람이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계시를 들었고 환상을 봤다 이거야.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부득불 말을 하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으니까 둘째 하늘에도 하늘이 있겠지. 첫째 하늘에도 하늘이 있겠지.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이 육신을 입은 세상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는 머리가 되는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의 머리는 유대인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가 있고 근데 방주에는 1층, 2층, 3층으로 지어졌는데 1층에도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단 말이에요. 창. 바라다보는 창이 있단 말이에요. 2층에도 또 창이 있어요. 3층에 가면 3층에도 창이 있어. 그러니까 창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그 1층은 육체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도 그들이 바라보고 따를 만한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 2층에도 창이 있는데 2층에는 혼적 세계다. 혼적 세계. 혼적 세계에도 혼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있다 이거야. 그럼 셋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셋째 하늘은 인간의 혼적인 세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은 영의 하늘이에요. 영의 하늘.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세계를 알아차리고 들을 수 있는 창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의 계시와 환상을 봤다. 그걸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듣는 너희가 틀림없이 오해할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둔다. 그만둔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사람의 혼적 세계. 혼적 세계는 무슨 시, 그림, 음악 이런 혼으로부터 나오는 신비한 세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것이 둘째 하늘이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창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다 이거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는 교회 아니죠, 그죠? 방주 안에는 1층에도 창문을 내놓고 있고, 2층 창에도 창이 있고, 3층에도 창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적으로 육신적인 세계를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지혜가 교회 안에는 그게 있다는 거지. 그럼 방주의 2층에 있는 창은 사람의 혼적인 세계, 혼적 세계의 어떠함을 알아차리는 알미란 말이야. 근데 이 방주는 셋째 3층에도 창이 있다 이거야. 3층의 창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깨달음, 암, 지혜. 그래서 방주 안에는 1층 천도 있고 2층 천도 있고 3층 천도 있다.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지혜를 계시하기도 하고, 마음, 혼에 대한 지혜를 계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3층 천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혜를 계시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은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계시가 땅에서 난 인간 안에도 들어와서 3층 창을 열고 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지. 그게 교회의 구성 요소예요. 그 교회는 육신에 대한 지혜도 있고, 혼적 지혜도 있고, 영적 지혜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 왜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냐면, 그는 처음부터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산혼이 된 인간 안에는 육체에 대한 어떤 지혜, 혼에 대한 어떤 지혜, 영에 대한 어떤 지혜가 다 구비되어 있다. 사람 마음 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신비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사람은 흙에서 올라와서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들어와서 된 영적 사람도 있다는 거지, 사람 안에는. 그래서 짐승도 혼적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막 있단 말이야. 근데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동물은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지혜가 없어. 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자. 에베소서 4장. 네.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하늘로 올라갔냐면 그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내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높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지. 그 근본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대기권, 성층권 하는 이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영 안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셋째 하늘까지 갈 수가 있는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 것을 계시하고 그걸 알아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기관이 사람 안에만 있다는 거야. 사람 안에만. 그러니까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셋째 3층천에 있던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이 흙으로 지으신 사람은 1층천 사람이야. 육체의 사람이야. 거기에 뭐가 내려왔냐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숨이 흙에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것은 우리들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존재를. 고린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니까 무익하나마 하는 걸 왜 붙여놨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내가 받은 하늘의 계시를 말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무익한 거지. 그럴지라도 내가 말을 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몸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흙이라는 몸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에 흙으로 된 사람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에서 들어온 그 호흡은 몸이 있어야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때도 살 수가 있고 몸을 떠나서 몸 밖에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단 말이야. 자, 그 존재를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 참 성경 말씀은 넓고 강하면서도 아주 깊고 높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지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는 두 존재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는 하는 그 한계 안에서 흙으로 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흙으로 된 사람 안에 몸 안에서도 살 수 있고 몸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존재가 자기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육체로 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누구냐면 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자만이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더듬어 알고 계시받고 동행하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있고 그리스도도 조금 있고 이것은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 속한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은 다 무익하고 다 버려져 버렸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옳은 것도 좀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좀 있고 하면 동행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내 옳은 것이 전혀 없으면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해도 소용없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와 동행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당신이 온전히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비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여기는 배경이 뭐였냐면 그 선지자가 엘리야 시대였다. 엘리야 시대. 엘리야 시대인데 그 엘리야에게 어디로 보냈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과부된 자가 공개를 해줘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과부 한 사람이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몇 개 줍고 있었어. 네가 어째 여기서 나뭇가지를 줍느냐?
예, 비가 연문연 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전혀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몇 부어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그 조금 있는 가루로 기름 한 병과 가루가 있는데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나눠 먹고 이 길로 죽고자 합니다. 절단난 거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거 그러지 말고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물 마시고 나서 그 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아니 참 선지자도 참 괴팍하지.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가루 조금 하는 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거 먹고 오늘 죽고자 합니다 하는데 그거 먹고 죽지 말고 그거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을게. 야, 이런 선지자 만나면 참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지. 그리고 어쩌겠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홀가닥 먹었어.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와보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근데 왜 모든 것을 더해주지 못하냐면 너는 너로서 네가 믿는 바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네가 의지하는 바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온전히 그 네가 너로서 자랑할 것이 조금 있고 믿을 만한 것이 조금 있고 기댈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은 것을 엘리야는 그 사또 과부에게서 뺏어버린 거죠. 그걸 뺏어버리니까 자기를 의지할 만하고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자기를 옳게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모든 걸 더해주는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는 그들의 처지가 어디까지 내몰렸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거야. 이제 형장의 이슬로 처형받을 죽음밖에 없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의 사형성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을 만한 것이 조금만 있으면 그걸 믿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질 못하는 거라. 자기의 뭐 조금 있는 거,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네가 먹어봐야 오늘 그걸로 떡 만들어서 네 아들하고 먹고 죽으면 인생 끝이잖아. 근데 그 가루통에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줘버리니까 이제 과부는 자기를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에 들어가는 것이지. 믿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과부의 모든 것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기까지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다 다 없다 해도 옆 주머니에 개춤에 5만원짜리 한 장에도 꼬깃꼬깃 해가지고 꼭 꼽쳐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도 여기 5만원은 있지 참.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 외엔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입장에 몰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연분연 가뭄이 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도 그래도 자기의 것을 조금 남겨놓고 그것으로 살았단 말이야. 그것마저 빼앗아 버리니까 믿음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 만나는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믿음. 우리 안에는 셋째 하늘을 여행할 수 있는 하늘에서 온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숨이 하나님의 세계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나 자신, 땅에서 난 나 자신의 손으로 하늘에서 온 자를 꽉 붙잡고 있어서 안 된단 말이야. 놔줘야지. 믿음 해도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믿는 자. 참 감사한 것은
끊임없는 다루심과 막대기로 맞음과 여러 가지 인생사에 있어서 환란들이 결국 나를 비우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다 비웠다가도 좀 지나면 또 땅의 것이 살며시 들어와서 요쪽 거래쯤에 5만원짜리는 없으면 만원짜리라도 하나 딱 꼬불쳐 놓는다고. 그게 사람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다 놓게 만드신 주님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난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세상에서 출세했을 텐데 하는 그런 고비가 몇 개 있어. 그런데 그게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그것으로 내가 세상에 자랑할 수 있고 세상에 어떤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면 오늘날 내가 보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나는 못 봤을 거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없어지질 않아.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 믿음은 믿고자 하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갔기 때문에 믿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 우에서 난 자.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이죠. 주의 영. 그 어디까지 갔을지라도 막막하고 길이 없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분에게 간구하면 죽음에서도 나를 건지시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영광스럽게 할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함으로 남은 인생 중에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르고 싶은 찬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마쳤습니다.